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목적은 구원입니다.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될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그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소정 아이가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우리가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우리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봉고차를 주셨어요. 12인승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 카페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어려움 없이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이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 카페가 우리가 7시 3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5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서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까지는 기도만 했는데 새벽 예배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30분 정도 성경 읽고 그 뒤에 기도하고 아침 카페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 어렸을 때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웃음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복을 가져온다는 거,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1분의 웃음이 10분의 줄넘기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1분의 웃음이 10분의 줄넘기를 하는 효과가 있고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웃는 것이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8년을 더 살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웃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점점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라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청년들은 청년 실업으로 아파하고 장년들은 경제와 정치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고독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풀린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7, 80년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점점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위기는 웃음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짐이 된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위기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위기가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를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으며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적입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옥 같은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천지창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며 그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하셨고 우리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충청투데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우회전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충청투데이라는 그 표지판이 충청투데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충청투데이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 그 기적 자체에만 눈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그것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즉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 열린 하늘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례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약 7일간이나 혼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주들은 막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많은 포도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혼례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담고 그 물을 이 잔치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담은 후에 그 물을 떠서 그 잔치의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 포도주를 맛본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는 낮은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말하면서 그 포도주로 인해서 그 혼례 잔치는 더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예,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이 혼인 잔치에서조차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기쁨을 상실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실 그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기쁨을 회복하고 막혔던 하늘 문을 열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뿐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보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얼굴에서 가리개를 가리며 온 열방을 덮었던 덮개를 치우며 우리 얼굴에서 수건을 거두어간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늘문을 여신 날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 백성의 수치를 걷어간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망은 영원히 멸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는 제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고는 걷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으며 우리의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열립니까? 첫 번째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날짜는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나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기약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참 3번이다. 내가 3번은 참겠다. 참 3번 만에 너는 변해야 된다고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때, 부활의 때가 바로 내 때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으로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십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만이 참 기쁨의 포도주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인들을 불러서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 문 앞에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물로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발 씻는 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냐고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당신이 바꾸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제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가짜 포도주에 속아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도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영원한 것, 더 좋은 것, 참 것,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에서 누가 쓰임 받습니까? 그 잔치에서 가장 작은 자, 그 발 닦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장 작은 종이 그 예수님의 표적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 종들을 지금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요, 맛본 그 신랑과 신부, 이 혼주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천국 잔치를 여셨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이 땅의 환경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기쁨이 없다고 합니까? 세상에 왜 소망이 없다고 합니까? 이 기쁨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는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행하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며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 잔치가 날마다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